최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이 오징어 게임은 딱지치기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딱지치기를 통해 게임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주최 측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싹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심지어 죽은 지 아주 오래되어서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뼈라면 살아나기란 더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딱 그래요. 이 대회가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도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에게는 거액의 상금이 지급됩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돈이 쏟아지는 거대한 돼지 저금통에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네, 이렇게 돼지 저금통에 상금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해요. 총 상금이 456억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에게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돼지 저금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통장에는 바로 456억이 입금될 것입니다.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탈락하면 바로 목숨을 빼앗기는 정신 나간 대회지만, 그러나 우승하기만 한다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거대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돈만 있다면 내 삶은 훨씬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소망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대로 되는 것만큼 우리 삶을 신나게 만드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그리고 정말로 시험 성적이 올랐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에 따른 성과가 지급이 될 거야. 승진에 반영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 소망이 무너지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죠. 노력하는 만큼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공부했는데, 죽도록 일했는데 정작 시험에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다면, 정작 그 인사 반영에 나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망이 깨진 그 순간은 마치 지옥과도 같이 괴로울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금처럼 사느니 차라리 게임하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에 빠지죠. 사는 게 재밌기는커녕 너무나도 괴로워집니다. 골짜기에 쌓인 저 마른 뼈들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라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것 같으냐? 소망 없는 인생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 뼈들을 향해 말씀하셔요. 5절 6절 보시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뼈들이 제 짝을 찾아서 들어맞고 거기에 힘줄이 이어지고 살이 오르더니 가죽이 덮입니다. 마른 뼈가 몸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몸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것은 분명 바짝 마른 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뼈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저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라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남아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이 저 마른 뼈와 같다고 원망합니다. 저 완전히 죽어버린 뼈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라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삶이 나아질 기대가 전혀 없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절망의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완전히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 이스라엘의 삶을 마른 뼈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망 없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대만 갖게 하는 그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소망처럼 무너지거나 희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살아나라 말씀하실 때 그들의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삶을 친히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무엇일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삶을 다시 지옥으로 빠뜨리지 않을, 우리 삶을 살맛나게 해줄 그 소망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56억이 걸린 그 게임, 이 참가자들에게 이 게임이 참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주최 측은 이렇게 말했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모두의 것인가요? 아니죠.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50명 중에 455명에게는 이 대회는 무너질 소망입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만 갖게 하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가짜 소망입니다. 이런 건 우리를 살맛나게 할 수 없죠. 그렇다면 복권, 비트코인, 주식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절망에 빠뜨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드물죠.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찍었으면 좋겠다고 찍습니다. 그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요?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자녀 이만큼 컸으면 좋겠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대못 박는 게 또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를 살맛나게 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결코 없어지지 않을 소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저 사람은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거야, 그런 완전히 좌절의 늪에 빠진 사람까지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평안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건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으시나요?
인생에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그 초대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살아나라 말씀하심으로 우리 삶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삶을 살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아나라, 내가 너에게 생기를 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 광야의 숲을 만드시고 죽은 바다까지도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시며 또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놓인 너무나 처절한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괴로운 삶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살아나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살아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 삶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그 넘치는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